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씨,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무엇이냐? 씨가 떨어지는 밭은 내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하려면 농부가 성실해야 되고 또 씨가 좋아야 되고 밭이 옥토여야 합니다. 그러면 농부와 씨는 어떠냐? 농부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1.1핵 완전 무오하신, 무결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밭이 남았죠. 농사가 잘 되려면 농부는 완벽하고 씨는 완벽한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15절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아서 그 씨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환기로 흘리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다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하루 종일 차가 다닙니다. 또 그 옆에 보도는 사람이 다닙니다.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온종일 분주한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분주한 동시에 수많은 탈 것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그 길가는 또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겠죠. 딱딱하고 분주한 이 길가의 상태가 바로 이 딱딱하고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새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해석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면 이 사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 바쁜 마음, 동시에 딱딱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거에 쫓기고 바쁘고 분주하고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게까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참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넣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냐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만큼 정신없고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고 바빠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식사할 때도 바쁘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쁘게 듣고 바쁘게 예배드리고 바쁘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분주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밥 먹을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허리띠를 풀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여유 있게 다 먹고 숭늉까지 먹고 천천히 가라 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리띠를 풀고 넉넉한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5절 말씀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16절 17절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받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고난, 어려움, 환난 겪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뻥 뚫리게 그냥 편하게만 살아오신 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지냈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위만한 고난이 내 앞에 있고 집채만한 돌 같은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대부분 바위를 만나고 돌을 만날 때 다 막히게 됩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돌과 바위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라고 큰 돌이라도 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생명이 없는 고난을 견디라고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돌과 바위는 매우 크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돌과 바위에는 생명이 없고 이 씨앗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생명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돌을 만났을 때 그 돌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피해서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니면 그 돌 사이에, 돌 중간에 작은 틈만 보여도 생명의 씨앗은 틈을 비집고 더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 너머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넘어오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염려, 유혹, 욕심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염려에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게 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10년 뒤, 20년 뒤 닥칠지 않을 그런 미래까지 다 내가 싸잡아 끓여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문제를 더 생각하고 더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그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 염려가 교만이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할 수 있다. 내가 해보려고 끌어안을 수 있다. 라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끌어안는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나 너의 문제나 10년 뒤 미래의 걱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너 자리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은 무엇이 염려하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걱정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가시떨기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가시떨기에 양분이 다 빨려나가게 됩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모든 양분이 빨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염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예수님은 20절 말씀, 우리가 20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이 좋은 땅도 아마 처음에는 길가였을 수도 있고 돌밭 같은 땅이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길가 같은 땅은 분주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모두 회개하고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돌밭 같은 마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뚫고 나가서 좋은 땅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으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좋은 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이 분주하고 딱딱합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내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